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실은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오늘 하는 설교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복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개월 전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어서 해야 하는 이제 설교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기독교의 본질은 이 한 단어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제 마음 가운데는요, 솔직히 이 단어에 다른 어떤 수식어도 붙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저 이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하고 제게 묻는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의미들을 이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수식어들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가장 좋을까, 가장 적합한 그런 수식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런 단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 은혜, 십자가, 이런 단어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과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아무런 기대 없이 이렇게 봤던 그런 영화인데, 보시는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 제가 너무나 푹 빠져서 봤습니다. 저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런 영화였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영화의 원작으로 파이 이야기라는 그런 원작이 있는데요. 그런 소설책이 있는데, 영화나 소설이나 이렇게 참 많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은 이 영화는 이제 기독교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 가운데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잠깐이지만 꽤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너무나 이제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이제 주인공인 파이라는 이제 소년이 성당에서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라는 소년이 그 성당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셨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게 하죠? 하고 물어보는 거죠. 신부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우리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꽤나 괜찮은 설명이 아닌가 하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파이의 독백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이가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다니요. 무슨 사랑이 그래요? What kind of love is that? 그런 거예요. 무슨 사랑이 그러냐? 근데 내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본 이후에도 이 대사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다니 어떻게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파이의 질문이 또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 또한 좀 되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우린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 인간이 왜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들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돼. All you have to know is that He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라이프 오브 파이가 기독교 영화는 전혀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짧게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꽤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가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많이 맴돌았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이 그러냐? 어떻게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냐라는 것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우린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가 왜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신부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요, 상당히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마치 대단한 존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죠. 우리 각각 개개인들도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때로는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인 양,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리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성취했어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려고 이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특별함을 드러낼 수 없을 때는요, 때로는 우리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지녔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자긍심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조상은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손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의 선조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지만요.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또 한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한들 정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게 되면은 그 위에 누가 얼마나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장대한 역사라는 흐름 가운데서 그냥 잠깐 점만 찍고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서태지를 상당히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서태지와 아이들인데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팬이었고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또 많은 이제 청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근데 시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 있는 청소년들은 서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좀 답답했어요. 한때 서태지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태지를 몰라? 알긴 알아도요, 아는 친구들이 있어도 이 한국 가요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서태지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잊혀져 간다라는 거죠. 남진도 그랬고요. 그렇죠? 남진도 잊혀졌습니다. 네? 남진도. 네. 빅뱅도 잊혀져 갈 거고요. 우리 이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재석도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렇죠? 연예인 얘기만 하는데 잊혀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해변 위에 쌓는 모래성과 같다고도 합니다. 정말 공들여서 모래성을 쌓아 올립니다. 한여름철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쌓아 올리고 탐복을 하죠.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구나. 라고 흐뭇해하지만 바닷물결 한두 번 들어갔다 나가면 그냥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게 모래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모래성을 열심히 쌓아가듯이 그렇게 쌓아 올려가는데요. 여러분, 역사라는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 70억이라는 숫자는요,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숫자인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평범한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을요, 특히 이제 서울을 갈 때마다 이제 제가 뭐 대여섯 번 가봤는데, 네다섯 번 정도 걔네 가봤는데, 서울은 오클랜드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뉴질랜드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동네를 좀 걸어 다녀도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10명이나 만날까 싶은데요. 이렇게 지나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 안 되는데 서울을 가보니까 너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으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오클랜드로 오니까 이제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너무나 많은 인파 가운데서 제가 서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참 제가 작게 느껴지고 참 제가 별거 아닌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70억 명 중에 우리가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또한 타히티라는 곳을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섬나라고 휴양지인데요. 그곳에서 워터 방갈로 수상가옥에서 머물렀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했죠. 그런 곳에 머무를 수 있었고 참 은혜였는데. 네. 제가 창문 열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요, 파란 바다가 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밤에 바깥을 나가서 이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랬는데요. 밤하늘이 너무나 큰 거예요. 밤하늘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토록 큰 밤하늘에 정말 별들이 정말 가득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클까? 어떻게 이제 저렇게 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바다를 보면서 바다는 또 얼마나 이렇게 광대한지, 어떻게 저렇게 넓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작고 큰 세상 가운데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그 영상의 제목을 올린 사람이 이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합니다라고 올렸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불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떠 있는 그런 행성들이 얼마나 큰지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자, 처음에 이제 그 달이 나오고요. 또 머큐리, 수성이고요. 네, 이제 비교를 해나가는 화성이고, 네, 그 다음에 금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꽤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해왕성이 그거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 다음에 토성이 점점 그 크기가 지구하고 비교할 때 말도 안 되게 이제 크거든요.
또 태양이죠. 태양은 또 그에 비해서 더 크고요. 점점 비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폴룩스라는 행성이고요. 점점 이제 지구는 정말 점만 하죠.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그쵸? 점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레드 슈퍼 자이언트라고 하고 레드 그 슈퍼 자이언트 되게 큰 이제 행성이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나온 별이요. 이제 카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인데 인간이 발견한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라고 하는데요. 자, 가운데 보면 저 작은 점이 이제 저거에 비교했을 때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별의 지름이요 28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28억 킬로미터인데 항공기 한 대가 시속 900km로 갈 때 이 별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100년.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쵸. 여러분, 그런데도 이 별도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작은 별 하나에 불과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또 다른 은하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상에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You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 말도 안 되게 큰 우주에 비교할 때 보면은 지구조차도 먼지만한 사이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먼지만한 사이즈도 안 되는 지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거죠. 이건 참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금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좀 깨달았으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우리 우주가 이토록 말도 안 되게 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판이니,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이 나의 보좌다, 하늘이 나의 의자다. 하늘을 얘기하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는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전부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도 야, 이게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작게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우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작은 우리가요, 정말 저 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는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가운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며 탑을 쌓아 올렸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인류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어온 죄악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죄악을 지으면서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죄악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요,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성경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하다, 너무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생겨서도, 우리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고, 성경은 왜 그토록 우리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크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토록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작은 나 한 명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맞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8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의 달을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전원과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왜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천사와 같이 만드시고 또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정규로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생각하실까? 왜 우리를 돌보실까? 라는 거죠. 영화에서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제가 이 약 10여 년 전에 이 김동호 목사님,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뉴질랜드 코스타에서, 청년 코스타에서 이 말씀을 갖고,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서 강조되어져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강조되어져야 할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가 뭘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야 될까? 하나님일까요? 사랑일까요? 독생자일까?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이 목사님은, 김동욱 목사님은 이처럼이란 단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이란 단어가 강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처럼이란 단어를 강조해야 할까? 이처럼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야 할까 싶은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이처럼이라는 단어, 이게 이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 형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했죠.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해서 울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전에는 너무나 깊이 느꼈었는데, 감동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많이 무감각해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 큰 감동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많이 들어봤어요. 또한 그런 영상들, 영화들 많이 봤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또 보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순환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영화 가운데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저렇게 고통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또 채찍도 맞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파지고 또 감동도 되어지고 그런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솔직히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까지는요, 십자가 사건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부터가, 여러분,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이해 안 될 만큼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크기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크기로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고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죠.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이제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참 이렇게 자긍심 갖고 참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아래서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반만 년이 뭘까? 1만 년이라 된들 10만 년이 된들 좀 하나님께는 찰나, 1세컨드에 되는 그런 시간도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신 분이고 정말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최대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이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것,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지식들, 지혜들, 놀라운 진리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들,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멸망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토록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그 가운데 이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제 막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날면서 계속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걸 끊임없이 계속 24시간 365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토록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너무나 작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제한된 공간 안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능력의 한계를 갖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바퀴벌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 바퀴벌레가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바퀴벌레가 되겠다고 한다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 여러분, 이 사실은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만약에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구가 있다라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너 미쳤다. 너 뭐 하는 거냐? 그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요,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 안에 갇히셔서 너무나 작은 이 세상 안에서 먹고 마시고요, 주무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추위를 느끼시는 등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고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그렇죠? 모욕을 당하고요, 놀림을 당하고요,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요, 인간의 손에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은혜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이 은혜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